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혹은 자신이 진정 구원을 받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 길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문둥이 1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문둥이라는 것은 이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꺼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뭐 병들었다는 것만이 더럽다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들과 접촉이 되는 자마다 부정함을 입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아주 꺼림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문둥병이 된 것도 참 억울하고 속상한데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이러한 억울한 삶을 살다 보니까 뭐 그들의 고통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문둥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면 어떠한 질병도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고 유출병자도 고침받고 안진뱅이도 나음받고 심지어는 38년이나 병중에 고통하는 이도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았다는 소식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오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둥이들이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둥이를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이들이 우리가 찾아가자, 주님 찾아가자 이래가지고 극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문둥이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받겠다는 일념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를 찾아가면서 주님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이 지역을 지나가시던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만나서 주님께로 달려나가고 싶는데 자신들의 처지가 문둥이잖아요. 그러니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들어갔다가는 돌로 맞아 죽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멀리 서서 군중들 바깥에 저 멀리 서서 10명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소리 질렀던 겁니다. 많은 사람 속에 에워싸여 가시던 주님, 어디 조용히 입 다물고 갑니까? 웅성웅성 하면서 가지만은 이들이 워낙 간절함으로 외치는 소리인지라 멀리서도 외쳤지만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들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문둥병 그 모습인데 뭔가 안수를 해 주시거나 기도를 해 주시거나 뭔가를 해 주신 것도 아닌데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10명에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록 몸에 아무런 변화는 없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각자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원래 이 문둥병이 치료함 받으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치료받았다는 것을 확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법을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또 정결 예식을 통해서 몸도 씻고 옷도 빨고 또 문둥병이 치료받을 때는 몸의 털도 다 깨끗이 밀고 진 밖에 7일을 기다리고 이런 예식을 다 통한 다음에 나았다고는 정서를 받고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쨌든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나을 줄로 믿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자신들의 몸에 어느샌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나왔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발을 들이지만 둘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 만민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용서를 주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전하고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별 감각 없이 억지 춘향격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이 문둥병자들처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간절함이 별로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해결치 못한 마음으로 얼떨떨하지만은 당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대신 대속해 주셔서 구원을 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은근슬쩍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된다고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흔히 이런 말 하자면 억지 춘향이라고 하나요? 떠밀려서 뭐를 하다시피 그냥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붙든 자들은 자기 주님을,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과 주의 말씀에 충성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법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저주스러운 문둥병자요, 영원한 멸망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주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의 잿된 모습을 보면서 가슴 치며 회개하는 회개가 되지를 않고 내가 이대로 가면 지옥을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깨닫기 전에 죄 용서 줬다니까. 그래 줬어? 그러면 줘봐봐. 이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 읽고 저 앞에 진정한 감사,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는 살지만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 없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먼저든 나중이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오랜 세월의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 앞에 복종할 줄을 모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군주들 속에서 걸어가시던 주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돌아가게 됐는데요. 그런 속에서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성경에는 적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참조해서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거하느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요. 한 번은 부모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육으로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태어나는 건데 이거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다시 태어난 이 영혼은 어느샌가 자기가 언제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언제 거듭난지는 모르지만 어느 사이에 이렇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느샌가 그렇게 거듭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거듭나는 순간을 극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워낙 극적인 상황으로 돌변하기 때문에 내가 그때 내가 거듭났구나 이런 거를 대충은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언제 자기가 변화를 받는지 모르게 어느샌가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임을 믿고 자기에 대한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주님 앞에 순종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주의 구원을 입은 자입니다. 오랜 세월에 교회를 하면서 다니기는 했지만 다니다가 말다가 그랬습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의 종교의 하나에 불과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을 붙든 게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편되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누가 가자고 하면 따라 나서기도 하지만 뭐 싫으면 안 가고 그런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영혼에 그분이 물음을 주시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내가 한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죄인임을 깨달은 게 아니고 죄의 은혜를 입으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뭐 그 과정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생애 어쩌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새벽 기도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의 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있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 마음의 눈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 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고 있나요? 내가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죄인은 나인데 왜 주님이 거기에 달려있나요? 주님 왜 나를 위해 달려있습니까? 내가 언제 한 번이면 주님들은 나를 대신해 달려달라고 십자가에 죽어달라고 했습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기를 했습니까? 내가 일생 동안에 단 한 번이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했습니까? 왜 주님이 나를 위해 달려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다음 날도 가면 또 가슴을 치게 되고 다음 날 가면 또 가슴을 치게 되고 견딜 수 없는 죄송함, 그 내 마음을 표현을 하자면 견딜 수 없는 죄송함,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저 지옥불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살다가 어느 순간 내 생명 다할 때 지옥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고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가슴치며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오늘 우리가 본 11절부터 19절의 내용이지만 여기 안에는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본문에는 문둥이에 고침받는 10명의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9명의 문둥이들 얘기를 보면 이들은 제각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죄 용서를 주셨다고 다 믿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고향 마을로 돌아오고 있는 이들은 왜 돌아가느냐? 문둥병이 고침받게 되면 자기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는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자기들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오랜 세월 얼마나 간절히 고침받기를 원했던 문둥이입니까? 그래서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저들은 그 기쁨이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고 돌아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순간 본다 보니까 자신들의 몸이 나았던 겁니다. 문둥병이 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연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고향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정성껏 예물도 바치고
정결 예식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컨대 그들은 가족 품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친인척들한테 자신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고 또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을 믿고 돌아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신들의 병이 고침받았더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마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생을 마쳤던 겁니다. 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를 이상할 건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둥이가 고침 받아서 기쁘고 즐거워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물도 드리고 정결 예식도 받고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가족으로서의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형제의 도리를 지켜가면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가족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힘쓰며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잘 살다가 죽었다. 이거 크게 이상할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한 사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한 사람의 문둥이 얘기를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이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직 낫지 않은 몸이었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깨닫고 보니까 자기 몸이 나았던 겁니다. 그 너무도 간절히 참 자신이 봐도 쥐어 뜯어버리고 싶은 몸뚱이 같은 이 문둥병을 한스러워했는데 고침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 본다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달음에 고향 말로 더 달려가고 싶었겠지만 이 사람 마음에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갔던 걸음이지만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나에게 이 치유를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살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갔던 걸음을 되돌아서 주님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찾아가다 보니 어느 곳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이제는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앞에는 문둥이인지라 멀리 있었으면 됐지만 이제는 나았기 때문에 비록 당당하게 나은 정표를 가지고 고향 마을로 못 들어갔지만은 그러는 몸은 나았거든요. 그래서 그 군중을 필사적으로 헤집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에게 치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덜썩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고 살해했다는 겁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침받고서도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가 버린 9명의 문둥이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문둥병을 고침받았는데 왜 내게로 돌아오지 않느냐고 주님이 반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삶을 찾아서 제각기 자기 집으로 다 가버렸느냐고 주님이 반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9명이 어디 갔느냐고 찾으셨을까? 가라고 하셔서 간 것뿐인데 왜 그들을 다시 찾았을까? 성경에는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으실까?
물론 예수님의 행적이니까 기록해 놨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행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수많은 치유받은 역사들과 수많은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이 강론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성경 속에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 성경은 구원사적인 부분들을 집중해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만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홉 명의 문둥이에 비해서 이 문둥이의 차이점은 주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문둥병의 치유를 받았는데 또다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말씀은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천국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첫째, 10명의 문둥병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통칭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민수기 12장 9절로 12절에 보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셔서 문둥병이 들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문둥병이 치료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이런 것들은 다 하나같이 우리의 죄인됨을 상징하는 병입니다. 할렐루야. 저주받아야만 마땅한 죄인의 상징이 바로 문둥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비유한 것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고는 하나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문둥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행불이 예정되어 있는 불쌍하고 가련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죄만을 콕 집어서 용서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함을 얻을 것이지만 그 은혜를 배척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부득불 지옥 행불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옥 가게 되어 있는 인생들,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살았고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을 짓고 하나님을 짓고 항해 짓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우리는 무한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만은 이 죄를 예수 믿어 죄 용서받은 자는 죄 없다 함을 얻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를 배척하고 부정하고서는 자기 죄값 때문에 부득불 지옥배울로 지옥 행불을 받을 수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을 곡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데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자꾸 책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내가 죄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뭐 인간이 죄인이라고 밝혀져도 누구는 죄 안 짓느나 마음으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고 한 번도 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누구 미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고 확 죽여버릴까 봐 이런 소리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부모에게 항상 효도합니까?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삽니까? 안 산다 못 산다고 그러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죄성 때문에, 이 마음의 정욕과 죄 때문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죄인 줄 모릅니다. 심판받아야만 되는 지옥 행벌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내가 무슨 큰 죄인이냐고. 내가 뭐 살인을 저질렀어. 큰 간음을 저질렀어.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하고 다녔어. 내가 교도소를 갔어. 뭐 나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가슴침에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죄사함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미 저질러버린 이 어마어마한 죄값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단 하나만 저질러도 죄인이 되는 건데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특히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우리가 일평생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콕 집어서 예수님을 내 피값을 주신 것이 아니고 만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고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갈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기원 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기원 후, 이렇게 온 세계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세계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계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지으며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몇 년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났다, 이걸 얘기. 예수님 오신 다음에 몇 년째 되는 날에 내가 태어났다, 그 얘기를 우리가 몇 년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든 모르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이 나의 구세인 줄 모르고 살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나야만, 거듭나야만 된다고 하듯이 우리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서야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줄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만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집니다. 이 목이 곧아가지고 도무지 주님 앞에 순복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좋을 대로 살잖아요. 주님 앞에 순종할 줄 모르고. 주님이 뜻을 주시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마땅히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교회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다니고 있잖아요. 왜?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깨달아 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진정 성령으로 변화받기 전에는 나는 죄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때서야 주님이 주님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만민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처럼 많은 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생명의 주님을 자기의 생명처럼 귀하게 생각하고 세상 모든 것보다도 주를 더 사랑해서 죽도록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을 두고 참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둥병이 나았다잖아요. 예수님의 제 용서를 나름 믿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도 나름대로 예수님의 구원을 아마 믿고 있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러면서 너도 나도 구원받았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구원은 기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거나 주님께로 돌아가 무릎 꿇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자신이 죽으면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 속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구원받은 이는 오직 주님께로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된 삶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함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면서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준비하고 마음의 성화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어렵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용서를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의 정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을 못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만 합니다. 입술로 사형리 법도에 따라서 예수님 내가 영접합니다. 그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진실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여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일평생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과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그들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도 이 9명의 문둥이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다고 좋아하기만 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주님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가 예수님 모르던 옛날처럼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 없는 삶으로 내 인생은 내 것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날에는 세상이 나의 삶의 만족에 나의 삶의 척도였지만 이제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땅의 것만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의 것을 보며 사는 영적 눈이 떠진 자들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삶이고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삶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어디 날대로 주여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오히려 날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여야만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삽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있지. 죄인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살아있는데, 우리가 여기 땅에 있는데. 뭐 하나님이 하면서 전화가 옵니까? 따라랑 띠리띠리띠리띠리 이래가지고 여보세요 이러니까 나야 누구세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아버지세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이래가지고 뭐 듣고 너 이번에 이거 해야지. 너 이거 안 하고 있던데 이거 해. 이러면 예예예. 그거 하나님 뜻이었어요? 난 몰랐어요. 할게요. 네네 알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 되지. 근데 전화가 안 오잖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은. 그런 전화 있으면 개통 하나만 하면 되지. 나도 그런 전화 있으면 한 1억 주고라도 사겠어. 일단은 막 해서라도 하나 싸우지 마. 답답할 때 여보세요 하나님 이거 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당장 가르쳐 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전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님의 지시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또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을 변화를 시켜서 어렵고 거룩한 심령으로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재창조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정욕에 갇혀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꼼짝 못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도우셔서 사단 권세도 깨부셔 주시고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거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 오늘 저녁 시간에 볼 거지만 영의 눈, 육의 눈이 있는데 그거 뭐 내용도 좀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저녁에 좀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맨날 낮에만 왔다라 갔다라 하지 마시고 저녁에도 좀 놓으셔서 좀 믿음의 말씀도 좀 듣고 좀 그러면서 깨성을 해야지. 도대체가 막 그냥 나는 주일 낮 예배만 드릴 거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낮 예배 나도 다행이지 감사지. 저 정말 낮 예배 노는 사람 감사합니다. 제가 안 하는 게 아닌데 감사하는데 저녁 예배도 나와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얼마나 더 감사하겠어요. 내가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고 당당하게 사단 것을 깨부시면서 하나님의 권능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겠습니까? 나의 위로가 거기에 달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주여 주여 그 주여가 말고 정말로 나를 위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은혜를 주고 주신 그 주님 말이에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품을 멀리 떠나서 죄인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 아닙니까? 오직 바라보는 게 세상이고 세상을 향해서만 쫓아갔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 품으로 되돌아가야지
내 갈 길만 가서 할렐루야 하고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산다고 그게 사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9은 어디 갔느냐고. 왜 주님 품으로 안 돌아오느냐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은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걸 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것으로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지만 주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어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도 주님이신즉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남은 생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도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신 말씀처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할 때에 기꺼이 자신들을 내어놓던 그 종들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존재이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 자신을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을 딱 치는데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겨우겨우 교회만 오지 말고 주님 품으로 완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품어 안으시고 완전한 통치 속에서 우리를 주장해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천국이 있고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자는 천없는 권사 장로가 아니라 목사가 돼도 목사 할애비가 돼도 천국 못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애든 어른이든 가졌든 못 가졌든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해서 그분의 것으로만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 주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셔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온 자신의 깨끗함을 깨닫고 문둥병이 치료받음을 알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무릎 꿇은 이 사마리아인 이 죄인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죄를 위해 예수님을 주시고 값없이 죄 사함을 주신 이거 은혜는 만민에게 일괄적으로 주신 것이지만 그 은혜를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주님 품으로 돌아온 이 사람만 참되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민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온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될 것도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사단 권세도 얻지 못하는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재앙이 없는 삶이 됩니다. 주님 품으로 다 돌아오셔서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교회만 다닌다고 믿는다고만 하지 말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와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렇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나? 내가 주의 것으로 살고 있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인지, 나 자신을 위한 삶인지, 주님을 위한 삶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득병 나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이죠? 문둥이 치료받은 줄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나름대로 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속해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갚는 용서를 주고 계신다는 건 다 들어서 알 겁니다. 그러나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